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외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외침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귓가에 떠오르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문설주와 임방의 붉게 발린 피, 그 어린 양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외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서 빨리 예수님 따라가. 나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라라고 두 사람의 스승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두 제자처럼 스승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스승이 있습니다. 나의 주관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을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바삐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과연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만한가? 과연 그 예수님은 내가 목숨 바쳐 따를 만한 분이신가? 오늘 나의 깊은 절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나의 고통을 그분이 듣고 공감하시고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며 나의 참된 구원자이신가를 잠시 멈추시고 한번 바라보시며 나의 복잡한 고민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은요, 본디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과 힘을 쫓아갑니다. 그 끝이 몹시 허무합니다. 그럼에도 쫓아갑니다. 왜냐? 불안하니까. 뒤처질까 봐. 그것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결코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면서도 쫓아갑니다. 세상 헛된 건 쫓지 마시고요. 어린 양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제가 좌충우돌의 연속인 30대의 중간을 딱 보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매 순간이요. 누가 질풍노도는 10대라고 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10대도 질풍노도고 20대도 질풍노도고 30대도 질풍노도예요. 그리고 40대도 100% 확률로 초행길이고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작은 고난 앞에서도 떨리고요. 흔들리고요. 마음 아프고요. 참 어렵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들께 이런 속마음을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더니 지혜로운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90대도 흔들려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겪으신 90대 어르신들도요. 90세가 처음이시래요.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대요. 똑같이 두렵고 흔들린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참 좋아요. 40대, 50대에도 그만 변치 마세요. 40대, 50대에 자신감이 한번 생긴대요. 그때 기도를 내려놓지 마시고 언제나 두려운 초행길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세요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초행길에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나는 선한 목자야. 너와 함께해.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무기가 됩니까? 그것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시며 너의 지금 파도 앞에 내가 함께 한단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분명하게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따르기는 주저합니다. 사용받고 싶지만 순종은 싫어해요. 안타깝지만 따르지 않는 자를 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싶으셨는지 성경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25번 나오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상외로요, 나를 믿어라 라는 말은 4번밖에 안 나와요. 주님은 믿는 자보다 따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관념적으로 믿는 자를 넘어서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고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그저 머리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아닌지 오늘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첫 믿음의 발걸음을 띈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38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좀 더 직설적이더라고요. What do you want? 너 뭐 원해? 왜 나를 따르는 거야? 내게서 무엇을 얻고자 나를 쫓고 있니? What do you wan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너는 왜 나를 따르려 하느냐 물어보시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잠시 주님의 마음을 빌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흥미롭게도 제자들은요, 이 말씀에 당황하면서 답을 피하더라고요.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왜 따르냐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랬을까요? 아니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왜 쉬운 질문에 제자들이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명확한 명분과 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전까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생각하여 그를 따라 스승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야, 나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 라고 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따라왔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 말을 예수님 앞에 꺼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명분과 그들의 깊은 속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실로 찾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군사적 힘과 카리스마가 충만한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마쳤어요. 행정가들이 뽑혔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 가장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은 개국공신들이에요. 150년 전에 이스라엘의 마카비 왕조가 세워졌을 때 함께 고통한 개국공신들은 다 고관대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환상적인 타이밍에 예수님께 참여하며 훗날 든든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것이 숨기려 해도 언뜻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숨기기 어려워요. 연기하려고 해도 사람의 속이 바뀌지 않으면 언뜻 나옵니다. 그래서 속이 변화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그걸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실로 제 속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거짓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인사청탁합니다. 하나님, 한 명은 영의정, 한 명은 좌의정.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열제자가 듣고 분이 여겼대요. 분했대요. 화났대요. 거룩한 분노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왜 모두 분했을까요? 나도 바랐거든요. 나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힘든 공생의 사역 따라다니면서 참고 견뎠거든요. 그런데 먼저 다른 사람이 앞서 나가니, 그걸 요구하니 분해서 못 견딜 화가 난 거예요. 이 문제가요, 계속 성경에서 제자 공동체에서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불쌍하지 않으세요?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구원의 복음의 사명에 사용하는 사도로 보내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마음의 예수님과 결이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그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꿰뚫고 계세요. 제자들의 바램과 욕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요, 주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랑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1절에 해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보리라. 지금 너희는 헛된 욕망으로 눈이 가려져 나를 따르지만 장차 보리라. 십자가의 영광과 하늘이 열리는 신비를 보고 거듭나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걸 보는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오늘 여기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누군가의 성화를 못 이겨, 목회자와의 관계 때문에, 혹은 삶의 팍팍한 문제 때문에, 피곤해서 오기 싫었는데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 때문에 나아오실 수 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여기가 정답입니다. 주님은요, 내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나무라지 않으세요. 아멘이시길 바래요. 나를 환대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초창기에 쌀 줘서 온 쌀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뭐냐면 쌀 신자가 진짜 신자 됐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1세대들입니다. 강화도 우리 선교 여행 갔었지요. 강화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처음 세례받은 사람은 선교사가 돈이 많다고 소문이 돌아서 돈 좀 불려보려고 개 타러 갔다가 개 모임이 파괴돼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런 일이 주님 안에선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변화될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보고 우리는 종종 뻔뻔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그 기적을요, 좀 더 자주 보여주셔야 제가 믿죠. 나아가 생떼를 부립니다. 어떻게 맨입으로 믿습니까?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잘 믿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응답이 드리기 때문이야. 잘 해주셨어봐 내가 벌써 믿었지라고 뻔뻔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꾸로 말하세요. 아니다. 일단 와라. 와서 머물러 봐라. 지금 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소망이 꺾이겠지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리로 와라 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더 은혜를 잘 체험합니다. 독일의 켈른 대교회라고 있어요. 정말 멋있죠. 이거 보려고 독일까지 사람들이 가요. 중세시대 때 지어진 180m나 되는 교회 첨탑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하늘의 도성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밖에서 보려고 가지 않습니다.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들어오는 빛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이 교회에 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안에 들어올 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그 역할을 10일간 감당하느라 좀 더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목사님이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갈 때 배우는 게 많고요.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합니다. 제가 밤늦게 퇴근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데 많은 상가들 중에 203호 강동수정교회 정말 작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작지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밖에서 보면 초라하고 평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요,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무릎 꿇고 눈물 흘린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강단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보혈로 세워져 있어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치유하고자 갈망하는 뜨거운 예배가 있고, 소외된 이들을 가족처럼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하늘가족 공동체를 이루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머물지 마시고 은혜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면 들어오실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주저합니다.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왠지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인간적인 연약함도 서로 고슴도 치니까 상처를 줄 거고, 나도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고. 여러분, 우리 다 약해요.
여기 강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성령님 안에서 강함으로 바뀌고 고슴도치 같은 우리가 그 가시가 서로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서 서로를 사랑으로 고슴도치끼리 보듬으면서 어려운 그 길을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변두리에서 겉돌지 마시고 과감히 은혜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 가장 먼저 설거지를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리수거도 일부러 남겨놨어요. 여러분 힘써 은혜의 한복판으로, 격려하는 한복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이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부터 전하더라고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 전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부끄러워서 혼자 정오에 물들어가던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몸이 아파서 늘 위축됐던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주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를 망설입니다. 목사님 저는 초신자예요. 전도 못해요. 신앙도 깊지 않고 상처투성이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전도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전도합니까? 맞는 말이죠. 알아야 전도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으시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지식으로는 못해요.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권능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이미 훌륭한 전도자예요. 맛있는 식당을 보면 꼭 가보라고 지인들에게 권하고 재밌는 드라마 보면 챙겨보라고 권하고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깊이 매료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못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본성을 지녔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할 때 전도하지 않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야 전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내가 부담스러움을 느낄까요?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우리 안에 교회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 깊게 들으셔야만 해요. 어떤 분이 제게 말해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그래요. 요즘 교회가 뉴스에 나옵니다. 교회를 어떻게 전합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데 어떻게 전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 집이요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집이 아직 자녀가 없어서 진짜 깨끗해요. 저만 잘하면 돼요. 진짜 저만 잘하면 우리 집은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그런 저희 집도요 더러운 곳이 있어요. 쓰레기통 더럽고요 분리수거통 더럽고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악취가 나요. 창문틀은요 공사장이 많아서 먼지가 자꾸 낍니다. 누가 작정하고 시선을 거기에다가 줌해서 보면요 야 안승현 목사 집 엄청 더럽다. 설교는 무슨 설교, 집이 나가서 치우라 그래 라고 평가할 거예요. 세상 지저분한 게 저희 집 쓰레기통에 모여 있어요. 신학교 시절에요 선배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설교하시기만 하면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문제다 비판하셨어요. 그 뼈아픈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은 틀렸어요.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싱크대가 더럽다고 손가락질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손에 물을 묻히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비판의 날을 세우기보다 사랑으로 무릎 꿇고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께만 기도하기로 지난주에 결단했어요. 우리는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강동수정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 위에 함께해 주실 거예요. 교회 안에 숨겨진 보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할게요. 그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는 모든 것을 팔아 산다고 했어요. 강동수정교회를 가리켜 손병호 게임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손병호 게임으로 찾은 우리 교회의 보화를 반복적으로 내 귀에 들려주세요.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야. 사랑이 넘쳐, 은혜가 넘쳐. 그리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나가서 가볍게 끊임없이 전도하게 해주세요. 가랑비에 빚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손병호 게임 해볼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 때 교회 지킨 사람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 지킨 사람. 우리 교회 열심히 요양원 섬기는 사역회 우리 다 같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슬플 때마다 기도로 풀자고 기도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며 내 마음을 찬양의 옥토밭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 있어요. 밥 어떻죠? 맛있어요. 자녀 데리고 나가서 사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힘들 때 찾아가서 내 돈 써가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좋은 쪽만 어떻게든 바라보려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고. 벌써 이렇게 5개가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교회 안에 있는 참된 보화를 지금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그 걸음을 서로 격려하며 걸어나가는 복된 강동수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벅찬 마음으로요,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의 걸음을 나아갈 때요,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나다나엘 같은 사람입니다. 빌림은 기쁨에 차서 전도했는데요, 나다나엘은 차갑게 반응합니다. 우리 4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나사렛에 뭐가 있어? 거기 깡시골이고 갈릴리 촌동네고. 정말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형편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변두리고 척박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나사렛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해요. 서양사의 거대한 문명의 뿌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Before Christ, 안노 도민이라고 해요. 오늘이 2026년이에요. 예수님 오신 지 2026년 된 해예요. 영적 세계는 어떤가요? 제 이름으로 백날 기도해 보세요. 사탄이 콧방귀 낍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선포하는 순간 벌벌 떨어요. 역사가 시작돼요. 그 이름에 하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노라.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높이셔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안주현 전도사님이요, 20살 됐을 때 고려대 뽕에 차 있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사회에서 인정하는 명문대를 갔는데요. 저도 자랑스러워서 제 친구들에게 우리 누나 고려대 갔다, 우리 누나 고려대 갔다, 내가 간 것도 아닌데 신나서 막 자랑했어요. 그런데 주현 전도사님이 고대생인데요, 첫 과외 학생을 서울대 입구역에 사는 아이를 과외하게 됐어요. 20살이니까 고대 과잠 입고 고대 키링 입고 자랑스럽게 다니다가 서울대 입구역만 가면 자기가 옷을 가방 안에 집어넣고 키링도 이렇게 숨기게 된대요. 거짓말 같죠? 제 주위에
연고대밖에 못 갔다고 서울대 간 사람들에게 눌려 사는 연고대생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여겨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나의 가치를 잘 모르세요. 깊은 열등감이나 부족한 출신이나 배경에 사로잡혀 사는 걸 바라요. 그러나 똑똑한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아끼고 오히려 그 삶으로 그 출신지를 눈부시게 빚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기업가도 있었고요. 고졸 졸업장만으로도 한 나라를 훌륭하게 이끈 대통령도 세계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을 빛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배경, 서 있는 자리,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그 거한 자리 나사렛을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게 빚어주실 거예요. 소망하시길 바래요.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모니카 봐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로 우리에게도 어거스틴보다 더 감동을 주면서 기억이 되잖아요. 전도의 현장에서 나다나엘 같은 이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제 경험상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싸움을 걸고 논쟁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 데리고 전도 나갔다가 왜 아이들 이런 거 시키냐고, 난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싫다고 막 싸움을 걸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께서 꾹 참으셨어요. 제가 고마웠어요. 기뻤어요. 저도 고마운데 하나님께서도 그 인내를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의 현장에서 논쟁해봤어요. 싸워봤어요. 그런데 논쟁하니까요, 이기면 원한을 사고요, 지면 모멸감을 얻어서 결국엔 이겨도 저도 더 전도와는 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논쟁할수록 마음의 두꺼운 벽만 예수님께 우리가 놓는 거예요. 바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거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데, 고린도, 에베소, 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간 곳 중에 유일하게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덴이었어요. 아테네였어요. 바울이 거기서 뭘 했을까요? 바울이 거기서 변론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그래 우리 한번 다퉈보자. 나도 지적으로 자신 있어. 거기 있던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지적으로 한번 제대로 쟁론하고 싸워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세워졌나요? 아니요.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이 추방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에도 없던 고린도 선교가 시작돼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구나. 내 삶의 문제가 돌파되는구나. 내 지혜,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문제 앞에 하나님께 십자가를 붙잡으며 눈물로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구나를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 뭔가 쏟아내는 사람은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쏟아내는 앞에서 꼭 참고, 그래 얘기해 그래 들을게 하고 웃으면서 하는 사람은 진짜 무섭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저도 그걸 간구하고 있어요. 전도는 논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가 논쟁으로 갈 때 장소를 피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는 없는가, 칭찬할 것은 없는가, 반찬 싸줄 것은 없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바래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방면에서 무서울 정도로 지혜로우세요.
제가 나다나엘을 만났으면 바로 너가 우리 은혜 받은 안드레 건드린 사람이야? 뭐 나사렛에 선한 게 없어 이러고 쌈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해요.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듣는 칭찬 중에 이것보다 극찬이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다 앞뒤가 다른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다나엘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려요. 맞아, 나 간사한 것 없어. 나 선의의 거짓말 안 해. 그래서 팩트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나사렛에 뭔 선한 게 있어 이러고요. 우리는 그럼 그 불편한 것을 주목하고 아유 이러고 피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불편한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여겨주시면서 다가가는 걸 봐요. 여러분, 제가 안강체 중에 아니에요. 제가 고집이 굉장히 센 안씨입니다. 저희 아내가 안강체 중에 뭐가 제일 강해 이러면 무조건 아니래요. 무조건 아니래요. 고집 세대요. 그런데 제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할 때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소신 있잖아요. 그게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매듭을 짓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요, 제가 그건 아내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언어로 들으면서 용기를 가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승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칭찬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격려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주님은 그의 심령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짧은 한마디가요, 나다나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비밀이 가득한 장소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혼자 드렸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그 진실한 고백,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장소에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우리 안에 역사해요. 여러분, 그런 것 체험해 보신 적 많으시죠? 저 오늘 그 간증을, 그 신비를 증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백하건대 저는요, 이성적이고 무엇이든지 따지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 전하는 말씀에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강단 아래에서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거나 신비 체험하시는 분이 강단에 서시면 저는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할 나의 죄성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뭔가 신비를 얘기하면 무당 같고 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비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소위 십자가 수저예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고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 제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장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8살이 될 때까지 9번 장이 꼬였어요. 총 2번의 장중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배에는 이렇게 긴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목욕탕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도 그 목욕탕에서 옷 벗고 탕에 들어갈 때까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 배의 흔적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승현아, 그게 너를 살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배웠어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살 수 있다라는 걸요. 그 다음부터는 이 흉측한 배의 흉터 자국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 시선을 바꿔주신 거죠.
제가 장이 꼬일 때마다 부모님은 그 시술 중에 장이 터지더라도 의사에게 고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걸 서명하셨어야만 했어요. 너무 그 과정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장이 꼬여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부모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냥 데려가세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부모로서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더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니 주님의 아이니 주님으로 키울 테니 더 이상 이 아이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서원 이후로 단 한 번도 장이 꼬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9살에 바쳐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과 간증은요, 제 몸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제 간증은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 간증이었죠. 그래서 늘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업 통지서에 부모의 꿈, 나의 꿈 이렇게 쓰면 부모님은 목사라고 늘 적어요. 그럼 저는 그걸 선생님께 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목사라는 마음이 참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부모님께 그 얘기를 귀에 박히도록 들었는데 내가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승현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종이다, 이런 음성을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들려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요, 보통 응답받아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면접 시간에 부모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교수님께 징하게 혼났습니다. 제 옆에 있는 여자아이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가 둘 다 엄청 혼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큽니다. 그 친구는 새 아이의 엄마자 또 사모님이 되었고요, 저는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커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청소년 사역으로 부르셨어. 나는 선교사로 부르셨어. 나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으로 소명을 나누며 비전을 꿈꿀 때 저는 뒤로만 숨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발 이 내 면접 얘기가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좋겠는데, 야, 쟤는 아빠가 보내서 왔대. 부모가 보내서 왔대. 그래서 제 별명이 신학교에 다닐 때 부모가 보내서 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정말 그 강요에 끌려서 온 것입니까? 라고 매 학기 때마다 신앙수련회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 좀 써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밤에 한 나무를 부여잡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내 종이다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어찌나 화가 나고 허탈하던지 애꿎은 나무만 발로 뻥뻥 차고 돌아온 게 제 신학교 생활이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사역이 조금만 힘들고 생활이 고되면요, 금세 흔들렸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교수님께서 소명 없는 자, 십자가 질 마음 없는 자는 이 학교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보통 그거는 각오를 다짐하는 교수님의 레퍼토리인데도 나는 떠나야겠구나 하고 곧장 자퇴서를 썼어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교수님은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베푸셨던 강병호 교수님이었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아버지께 전화가 갔어요. 자퇴서를 휴학계로 바꿔주시며 부모님과 면담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왜 그만두려고 하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니?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목회자들 마음은 어려워요. 그렇구나. 아버지가 살아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이 목회의 길은 고되기 하지만 참 복된 길이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간다면 참 아빠도 기쁠 것 같아. 그런데 강요할 수는 없지. 생각해보면 아직 20대 청춘이고 넌 앞으로 100살도 더 넘게 살 텐데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참 아빠 입장에서는 고마울 것 같구나. 마침 교회도 개척해서 할 일도 많은데 곁에서 같이 일도 도우면서 할
할 일도 없다니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참 많이 봐서 제가 스스로 낸 휴학계를 스스로 가지고 복학계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수련회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많은 기적을 봤는데 저 제발 확신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주의 종이라는 응답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순간 제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그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음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제 내면에서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자원할게요. 저 자원병 될게요 하고 막 이미 나 좀 써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날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의심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바로 변하지 않아요. 이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가 헛것 들은 거 아니야? 황홀경 가운데 이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맞을까? 방금 전에 예배 때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식당에 가면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저는 금식을 다짐했으니 친구들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있지만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기 식당 건너편에서 한 여자 간사님이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거의 싸움을 걸듯이 이러고 째려봤어요. 그분은 우리 학교에서 여선지자로 참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더니 조심스레 다가오셔서 자기 좀 잠깐 보재요. 그러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이시죠? 기분 나쁘지 말고 들으세요. 사실 제가 오늘 학교에 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젯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오늘 학교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종이 자기가 받은 응답도 확신하지 못해서 깊이 방황하고 있단다. 내일 학교 가서 그 사람에게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해 주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사님에게 이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주의 종이래요. 그리고 그 찬양 기쁘게 받으셨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가 그 찬양 가사 그분의 음성에서 들을 때 그냥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찬양만 들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전도사님께서 우는 저를 위로하시면서 이 마음 평생 변치 마세요 라고 두들겨줬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왜 울었을까요? 그 찬양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심 없는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세밀하고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를 찾아와 안아주시고 주님이 저를 전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비의 일이 참 많습니다. 나의 삶의 고단한 자리에 나다나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전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밀한 터치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며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게 많고 너를 통해 쓸 일이 참 많다라고 건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이런 일은 미약한 기적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얼마나 많은 신비와 기적을 체험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그렇게 엄청난 기적도 아닙니다.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티눈은 정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는 그 죄인인데 내가 그걸 못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게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신비로움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그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였구나. 우리 가정의 이야기였구나.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체험하는 것이 제가 체험한 가장 큰 신비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기적이 우리 강동수정교회 성도님들에게 활짝 열리기를 함께 기도해요. 주님의 찾아가시는 전도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의 역사가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길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얄팍한 이성과 지각을 뛰어넘어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세밀한 터치를 고백한 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오늘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래요.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으로 풀겠다. 잠시 멈춰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실 거예요. 믿느냐?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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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51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늘이 열리는 그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나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서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 안에 깊은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그 자리에서 나를 맞아